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저 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서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정오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이 생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사실은 그 중심이 이 세상입니다. 불교가 욕심을 버린 이유가 이 세상의 근심을, 이 세상의 업보를 좀 더 이제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는 원래 석가모니가 말했던 불교하고는 토속신앙과 섞여 있는 것이고, 원래 불교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겁니다. 비움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여러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중심으로 살다 살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지 자기 일에 산 자가 없고 자기 일에 죽은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단번에 증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잘 되냐 못 되냐 이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까?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바라보고 나가다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 세상 것에 계속 얽매여 사는 거예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려 살아가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 예수님 죽음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가 내게 평안을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같지 아니하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둔 마지막 고백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내용 나오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림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그 사람,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마침내 그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줘야 되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그거 맞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하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셔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좀 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대접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할 때 나름대로의 우리는 선한 마음의 있어서 가져야 됩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섬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섬긴다. 부부간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 밖에 살 때는 자기 이익만 알았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안고 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 앞으로 살아갈 삶이 남은 것은 자식을 지함도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을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는도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살기 원했던, 하기 원했던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릴 그 영광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누릴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 가지고 기도하냐, 어떤 목적을 샀냐, 이 목적 때문에 복을 주셔. 목적 때문에 풀어주셔. 지난날 우리는 목적 없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좀 편해야 돼. 내가 좀 건강해야 돼. 나 잘 되고 자식 잘 돼야 돼. 목적이 나였습니다. 목적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어떻게 흔드느냐면요, 세상 가치를 믿음의 가치보다 더 크게 보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축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축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삶을 떠나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내 삶의 에너지를 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뭐 제가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좀 다쳐가지고 어쨌든 어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가지고 왔지만은 상태가 별로 호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분이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분의 가정을 볼 때 그렇고 또 이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역할도 그렇고 회복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다가온 게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살고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싹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꼭 살아야 된다. 그래요. 왜 살아야 하느냐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삽니까? 주님 여러분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주님의 모든 관심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 문제를 그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 이 아침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방편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을 위한 방편이에요. 우리 이 아침에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는 한 여러분이 그 풀려도 또 묶여요. 아시겠어요? 부르시면 아멘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걸 거니까 자꾸 그 신경이 들어가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용은 다 전달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몸이 아픈데 자기는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지만 말할 때는 아픈지를 전혀 못 느낀대요. 말할 때. 그래서 자기를 말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어떤 분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자기도 몸이 안 좋은 게 있지만 말할 때는 그 통증을 그 아픔을 잊고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얻는다. 그때 제가 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영광의 땅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어쩌면은 세 종류의 기독교가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종류. 하나는 예수 믿으면 잘 돼. 쫙 하나님 복 다 주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요. 예수 믿어서 아주 사람들 앞에 굉장히 선하고 착하게 양심껏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성자입니다. 참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구나. 세 번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요.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성자의 길을 자꾸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더불어 자신이 성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강조됩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을수록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죄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박수 받습니까?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오늘 기독교계에서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어떻게 산다면 그 목사님, 우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아요. 확실하게. 우리 기도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한 기도, 그거 아프면 아픔을 위한 치료의 기도,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도, 이것은 여러분 드린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믿음에 흔들림이 있었고 세상가치를 따라 살았던 것이 이제 내가 주님에서 살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지니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와 돼지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었으니까 그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둘러지 살다 끝내지 마세요. 가족들을 이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함으로 나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저항합니까? 복음 전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멘하고 고맙다 이때까지 얘기해 주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전해봐요. 제대로 믿으라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을 붙잡으라고. 하늘 가는 길을 가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도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적당히 즐겁게 해줘야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걸 싫어할 수 없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주를 발견한 자입니다. 거룩한 것을 발견한 자예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이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가 만나도 낮춰 가는 거예요. 이미 영광의 땅이 결정된 겁니다. 다른 건 다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이 왜 그렇게 큽니까? 우리 영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들은요 먹고 살면 만족함이 짐승입니다. 개와 돼지로 이렇게 주님은 비유했습니다. 우리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다. 그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풀어주면 아멘. 또 안 풀려도 주님 의지하고 가면요 갑니다. 하나님 안 죽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공중에 새도 모이고 들의 백합과도 하나님이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관심 안 가지는 여러분 원하는 안정을 찾지 말고요 주님을 붙잡는 안정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에 딱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마귀는 어제도 전쟁이 있었어요. 어제도 우리는 하루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가치가 뭐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기준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저 역시 그런 고백을 해드립니다. 나냐 주님이냐? 나냐 주님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것은 따라가면 돼. 근데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자아가 세상 지향적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스프링을 당겨놓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님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결심을 아침에 해보십시오. 빨리 풀려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계속 기독교를 무속 신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너의 삶은 끝났고 이미 너의 삶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얻은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걸 말하세요.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는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종교로 기독교를 믿고 있나? 생명으로 믿고 있나? 망해도 망하는 거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도 병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미 영원한 영광이 결정된 삶을 가는 겁니다. 힘차게 이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자유 얻으면서 또 우리의 삶의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야지 큰 목적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이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